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날 공부했던 내용과 좀 연결해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다시 금요일에 들었던 걸 좀 해달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는 할 수가 없고요. 핵심적인 건 좀 짚고 넘어가면서 좀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다바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창세기 이제 공부하죠. 공부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예 하나님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해 너 신발 벗어 그랬죠. 그러니까 신발 벗어란 말은 우리는 다 이해하시죠. 신발 벗어란 말은 단순하게 신발을 벗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 지식 내려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선지식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선지식 또는 지식의 저주라고 표현하면 맞을 거예요. 지식의 저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이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은 특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지식이 쏟아져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성경을 공부에 들어가면 제가 지금 이 정도 좀 들어가는데 또 누군가는 저보다 성경을 더 깊이 보고 또 누군가는 도전해 갈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번 금요일날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구약에 더 있다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그 책을 좀 꽤 샀는데 그 책을 제가 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만 봤는데 이 양반이 상당하게 성경을 많이 연구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지금 그 선악과 문제 다룬 거 있죠. 이런 문제를 다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대단히 성경을 보셨네 했는데 이분도 집중적으로 성경만 연구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분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은 거죠. 이분도 대단한 분이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그동안 한국 교회의 성경의 어떤 수준이라고 할까 이 수준에 이게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더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입장에서 상당히 용기를 얻는 거죠. 더. 왜냐하면 제가 또 뭐 여러 가지 검증적인 측면이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 책을 딱 선악과를 보는데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지식인데 이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선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어느 선까지는 가능한데 그러나 이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패망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을 정리해 보자면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 사도행전 10장을 설교할 때 무슨 설교했는가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했다고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 폐했고 구약의 모든 짐승들 먹지 말라고 먹으라고 한 말씀이다. 여러분 과거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배웠죠.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웠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데 아무 음식이라 먹으라고 그럽니다. 목사님 그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아무 음식이라 먹으라는 말이 다시 설명하면 구약의 율법을 폐한 건 맞습니까?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짐승들을 잡아먹어도 됩니까?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랬죠.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제가 설교했었는데 사도행전 10장 얘기가 고넬료의 환상 얘기죠. 고넬료 환상 얘기하면서 환상의 보자기 싸서 하는 얘기 맞죠?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 가르쳐 드린 대로 구약에 있는 아무 짐승이나 잡아먹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방인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들 짐승 아니야. 그들의 복음을 전해. 그들도 내 자식이야. 그 말이었다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의 말을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해한 대로 하면 구약에 있는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돼. 이런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10장을 가르칠 때 사도행전 10장 그동안 한국 교회가 보편적으로 가르쳐 왔는데 그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관해서 유대인들은 개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을 했는데 그들에 관해서 짐승이 아니고 개가 아니라 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복음 전하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전했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지식의 저주나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성경을 또 사도행전 10장을 설교를 딱 들을 때 먼저 성도들은 그 설교를 딱 본문 들어가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구약에 있는 짐승 아무거나 먹어도 돼. 딱 이미 정리하고 읽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또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또 설교를 해주면 좋겠는데 또 저 같은 경우는 다르게 해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목사님 이상하네.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속에 이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식의 저주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어떤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 것들이 사도행전 10장이라고 하는 것을 딱 이미 여러분 선지식으로 딱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말씀하려고 하는 말씀을 못 들어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들을 통해서 깊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선악과 문제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보면 여러분들 선악과 따먹어서 원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질문하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만들어놨어요? 그건 하나님 주권이지. 이러면 끝난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물론 하나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하나님이 이 선악과 이 문제를 따먹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따먹을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구원 역사를 구속사를 펼쳐 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선악과 얘기는 너희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야.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과거 선악과를 딱 가지고 있는 어떤 선지식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 듣는 순간에 목사님은 이상하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 지식의 저주예요.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으시면 그동안에 성경을 배웠던 지식이 있을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는 건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있죠. 성경을 읽는 동안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과거 성경을 배웠던 거나 성경을 통해서 설교 들었던 내용 속에 딱 갇혀가지고 그 내용 안에 성경을 내가 읽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머리가.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하려고 하지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여러분 주석서 없는 걸 읽으라고 그랬죠. 주석서 없는 걸 읽으라고. 저도 주석서 없는 걸 봐요. 주석서를 보기 시작하면 주석에 제가 갇혀버려요. 그럼 저같이 이제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거기에 갇히면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석서 없는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우리 그 중등부 아이들이나 고등부 아이들이나 초등부 아이들이 졸업할 때 되면 제가 주석 없는 성경책을 사다 주잖아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성경의 기존의
뭐랄까요? 지식 체계 속에서 딱 들어가가지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머리는 계속 그동안 알았던 선 지식이 돌아가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지금 성경 속에 깊이 깨달아 있고 깊이 들어가 있고 말씀하려고는 정말 깊이 있는 말씀들을 들을 수가 없죠. 100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알고 있는 선 지식이나 모든 성경적인 어떤 사고랄지 이런 것들을 싹 내려놓고 성경을 봐야 들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 공부 똑같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결혼에 관련돼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공부를 지금 하고 있죠. 그동안에 우리가 결혼하게 된 무슨 얘기예요? 부부가 만나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들 낳고 양육하고 또 집 사고 또 물질적인 부여나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결혼이라고 이해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대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결혼은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결혼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제가 전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원수로 나중에는 지낸다. 그렇게 뜨겁게 좋아서 그냥 뭐 이렇게 옛날 연애할 때는 그냥 목소리만 들어와도 좋고 또 이래서 목소리 안 들으면 그냥 미칠 것 같고 그냥 쫓아가고 달려가고 그랬던 부분들이 결혼하고 살면서 이제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저 인간 만나 내가 신세 좀 속된 표현을 해볼게요. 조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인생 완전히 망해버렸다. 이게 부부다 이 말이에요. 부부. 근데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뭐냐면 그런 부분이 어떤 남편과 아내 속에 있지만은 그 남편을 인정하고 혹시라도 그 남편이 나에게 해악을 가하고 때로는 원수처럼 보이지만 그 원수처럼 보이는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믿지 않는 남편을 믿는 남편이 성숙되고 예수를 다르게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보여드리는 것. 이게 결혼이다. 쌍방간에. 이게 여러분 결혼이야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결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던 것처럼 혼자 사는 것, 혼자 독차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했다. 좋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지창조 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토부 히브리어로. 그것이 선하다. 선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원하신 대로 창조된 그것이 선이다. 이 선. 악이 뭐냐?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이 악하다. 이렇게 설명했다. 왜냐하면 왜 악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기 원하시죠. 여러분 전번에 공부했던 대로 아담을 잠들게 하며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므로 하와라 했더라. 아담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갈빗대는요?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 단어에 보면 교회란 말이 에클레시아란 말이거든요. 에클레시아인데 문법적으로 보면 여성 명사예요. 여성. 교회란 말이 여성이라고. 여성. 남성 이런 명사가 아니라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왜 그러냐면 하와라고 하는 거기서 에클레시아 나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 속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을 절대로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나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에 첫 번째 말씀하시기 뭐냐면 모세야 여호수아야 너 선지식 내려놔. 너 내려놔. 네 생각으로 하면 안 돼. 내가 너의 입에 물려주는 대로 너는 그것만 선포해.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또 여호수도 마찬가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광야를 거닐 때에 하나님이 물려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여러분 모세가 경험이 없겠습니까? 지식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얘기하죠. 나는 입이 둔하고 입이 뻣뻣하고 잘 말 못해요. 관계없어. 그러잖아요. 너 입에 물려진 대로 할 거고 네 옆에 형이 있지 않니? 내가 그 형의 입에 말 물려줄 거야. 물려주는 대로 너는 하면 되지. 네가 무슨 할 일 뭐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 수준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신앙의 수준이, 신앙의 깊이라고 합니까? 신앙의 깊이에 관련되어서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배우려고 한다면 그동안에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을 딱 내려놔야 돼요. 선지식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공부하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고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겠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오늘 주보를 제가 작성을 했는데 그래도 제목이 좀 그런데 그래도 교회에 희망이 있다. 이런 제목이 있을까 아마. 그래도 교회는 희망이 있다. 그런 주제로 글을 썼는데 여러분 그 종교 개혁을 누가 했죠? 누가 했죠? 루터가 했죠. 여러분 루터가 했는데 미처 우리가 루터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뭐랄까요? 그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저항을 했죠. 근데 여러분 루터나 칼빈 같은 또 찌빙글리 같은 이런 신학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을 할 때 깃발을 들고 나간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깃발 들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 있겠어요? 먼저 루터나 칼빈이나 또 찌빙글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깃발 들고 나가서 로만 카톨릭 잘못됐어 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이 뭔가 한 일이 딱 있어요.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한 일이 있어요. 뭐겠어요? 이제 그걸 들으려면 좀 무리가 되겠죠. 골방에 들어갔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들은 거예요. 성경을 연구했다. 성경을 연구했다. 종교 개혁의 출발은 성경 연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제가 이제 글을 좀 그렇게 좀 썼는데 여러 가지 해결책이 나오고 처방전이 나와요. 근데 논공행상이라고 합니까? 처방전은 나오지만 답은 안 돼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의 종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면 그게 종교개혁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내가 섬기는 교회에 정말 진리의 말씀 바르게 전하면 한국 교회가 건강해질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최소한도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식당 때문에 그 책들을 좀 많이 구입해서 좀 보고 있는데 이미 답은 정리됐어요. 한 권을 딱 한 2번 정도 읽고 나니까 정리가 됐는데 제가 지금 거의 10권 가까이 샀어요. 외식 사업에 관련되어서 한 10권을 샀어요. 두꺼운 책도 있고 얇은 책도 있고 그러는데 한결같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식당은 어렵다. 모든 사람이 쉽게 출발하지만 망한 사람이 90%다. 망한다는 건 다 90%가. 근데 망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덤벼들어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려고 책을 산 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교회도 똑같다고 봤어요. 한국 교회가 앞으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목회자들 10% 정도만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루터나 칼빈과 찌빙글리 같은 사람들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거기 앞에 무릎을 꿇는 주의 종들이 있다면 한국 교회는 비전이 있어요. 그럼 맞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게 비전이라, 여러분이
그 비전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혼자 사는 것은 노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고 악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결혼을 하고 좋은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벨 얘기를 했죠.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일부러 뭐 못하고 뭐 그런 것 말고요. 그냥 지금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들은 괜찮겠지만은 일부러 안 하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나를 통해서 태어날 후손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씨를 받아서 후손들에서,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3명을 낳았죠. 3명을 낳았다고 한다면 이 3명의 아이가 또 결혼하게 돼서 또 3명씩 낳는다 합시다. 그러면 3명이 9명이 되겠죠. 9명이 3명씩 낳으면 몇 명입니까? 27명. 27명이 3명씩 낳으면 몇 명입니까? 3, 5, 3, 7, 21, 71명입니까? 71명. 4대만 거쳐가도 71명이 되는 거예요. 71명 곱하기 3하면 3, 7, 21, 210명이 넘는 거예요. 5대만 거쳐가도. 그럼 한 대를 해서 뭐 30년을 보기도 하고 40년 보기도 20년 보기도 하는데, 30년을 보고 한 대를 30년을 봤을 때 5대면 150년이잖아요. 150년만 되어도 저를 통해 태어날 사람이 몇 명이냐면 210명이에요. 최소한. 근데 숫자가 많아지면 말할 거 없죠. 근데 210명 곱하기 3하면 얼마나 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죠. 그 수를 죽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악하다, 악하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못한 상태라고요. 그래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원대한 꿈과 내 후손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예비해 놓으신 누군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과정 속에 여러분 보세요. 모세 한 사람 태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동원했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세례 요한을 태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태물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내셨는데, 누군가가 쓰임받았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긴 과정 속에,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여성들, 남성들이 쓰임받았잖아요. 그 한 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 엄청난 사건. 지금 서 있는 우리 한 사람이 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지 못한, 노토부, 선하지 못해, 좋지 못해.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상대방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있음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내 모난 부분이 닦아지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결혼한 분이 이해되시죠? 부부로 살아갈 때, 연애할 때야 좋지만 결혼하고 나면 서로 장단점이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단점이 나로 하여금 어렵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 어렵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내 자를 누르게 되고 내 자의 모난 부분을 깎아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좋냐, 얼마나. 그런 상대방이 없이 어찌 우리가 내 모난 부분들과 부족한 부분들이 더 성숙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있는 것은 거룩이 목적이라고 그랬죠. 부부가 있음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더 구별된 성도로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하는 데 아주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거란 말이죠. 이게 원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되고 선생이 돼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도구. 얼마나 좋은 상대냐고요. 이런 어떤 성경적인 결혼 관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혼에 관련돼서 남녀를 이슈아 그랬죠. 근데 그 할렐루야 할 때 야자가 들어가서 이샤가 되는데, 야자가 빠지게 되면 불이 되니까 부딪혀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할렐루야가 들어가서 이씨와 이샤가 되어서 하나님 공동체가,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지고, 이게 가정이라니까.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생활 또 교회 공동체 똑같지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죽어지는 거죠. 내가 죽어줘야 상대방이 선하게 되고 더 거룩해지고 부드럽게 되고 그렇게 되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즐거운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즐거운 교회 공동체도 동일하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더 참아야 될 일이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내가 상대방의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고 어떤 모난 부분이 보여주고 이게 쏘아 붙여야 될 상황도 있을 때마다 주님 하고 춤을 삼키지 않냐 이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어가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아 나는 저러면 안 되겠네 라고 하게 된다는 말이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실 때 너도 죽었다. 그렇게 돼 있죠. 너도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너도 부활했어. 너는 죽었다. 죽었다. 죽은 사람이 할 말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 제가 성도들 섬길 때 항상 이 관점에서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 때로는 성도를 보게 되면 답답할 때 있고 속 터질 때 있지 않겠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답이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성도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속에서 이게 탁 나올 때 있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춤을 한번 삼키면서 한 번 더 기다리지. 그리고 또 한 번 기다리지.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동안에 성도들이 변화되더라 이거예요. 이 강단에서 쏘아붙이고 성도들에게 막 야단을 쳐서 성도들이 변할 것 같으면 100번이라도 해야죠. 100번이라도. 그렇게 해서 변화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안 되더라. 오히려 더 성도들이 싸나워지고 오히려 성도들이 더 분을 내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한 번 춤을 삼키고 다시 한 번 춤을 삼킬 때마다 성도들의 영혼이 부드러워지고 변화가 되어져서 어떤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성도들 앞에 어떤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교회를 해악하는 그런 쪽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참아내잖아요. 잠을 혹시 못 자더라도 그것을 삭히고 또 삭혀서 그것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기다려주는 그런 목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된다 이거죠. 왜 이 할 말이 없겠어요? 왜 확 쏘지 못하겠냐고요. 그렇게 해서는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르친다는 말을 여러분 가르쳐 드렸는데 가르친다는 말 다 알고 계시죠? 가르친다는 말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가르친다. 가르친다는 말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르친다는 말은 보여주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 양육하러 나갈 때에 제가 언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그런 목회를 지향하다가 어떤 그 성교순례를 갔는데 갈릴리 지역의 북단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떡을 주었던 장면이 있죠. 그 지역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양성교사님이 그 얘기를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고기를 구워서 주었던 장소다. 그래서 바위가 기념교회죠. 바위 위에 불을 지핀 장소가 있어요. 어떻든 뭐 그게 그때 돼서 불이 지펴졌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위에 불이 지펴진 흔적이 있다고요. 그 가서 그 성경을 다시 생각해 본 거죠. 생각하면서 아 주님의 목회가 이렇게 하셨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가 다 갈릴리 도망가 버렸으니까 주님이 이게 화가 났겠죠. 여러분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너 중심에 가서 이렇게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 그리고 이제 배가 정말 침몰될 정도로 두 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가지고 오는 장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을 지펴서 떡을 구워서 주고 고기를 주어서 이렇게 주면서 한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회초를 들어서 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좀 시원할 거 아니에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때리는 게 훨씬 좋죠. 맞는 게 낫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기를 구워서 드리고 떡을 구워서 딱 내놓는 거죠. 그 앞에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딱 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서 딱 깨지는 거예요. 깨져요. 이분이 주님이시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제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여러분의 설교 그때 갔다 와서 했지만은 제가 목양하는 동안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하셨던 목양의 원리대로 설령 성도들이 양에 차지 아니하고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구나. 그래서 성도를 섬길 때에 저는 지금도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목회하는 방식 그대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방법대로 때로는 그냥 답답할 때가 있고 때로는 따라오지 못할 때 그럴 때도 있지만은 춤을 한번 삼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 목양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목양지잖아요. 주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변화되고 회복이 되고 주님처럼 닮아가고 변화되어서 궁극적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도록 만들 것이 목적이니까, 저희는 목적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오고 있죠. 막 여러분들이 뭐 야단치지 않고 웬만하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되도록이면 말로서 교육하지 않으려고 하고 몸으로 교육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게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본받아 가고 있고 예수님의 목양의 방법들을 본받아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상호간에는 서로 비방을 하지 않잖아요. 상호간에. 비방해서는 안 되고 내가 본을 보이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죠. 이게 우리 공동체죠. 이게 교회죠. 그 다음에 전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가운데에 한 부분이 우리 주님께서 옆구리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러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로 교회를 탄생하게 했다. 태동하게 했다. 아담의 갈비뼈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갈비뼈에 창을 맞는 모습이고 그 속에서 교회가 태동되고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 그게 하하다. 그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을 등장시켜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가고 계신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하나 또 공부했던 것 가운데 한 부분이 아담이 부모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 잘 못하는데 결혼하게 되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혼이다. 근데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이걸 못한다고 이걸 못해. 이걸 못해서 부모님이 아내보다 내 가정보다 우선시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효도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아셨죠? 또 오해하면 안 돼요. 효도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정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큼 기쁨을 드릴 만큼 내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면 특별히 남자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떠나가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머니와 아내가 물에 빠졌으면 누구 먼저 건져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대부분 한국 남자들은 어머니요. 그런다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어머니를 죽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선순위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어떤 시댁이나 이런 가정들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또 그리스도인 가정들도 똑같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방법인데 결혼을 이해를 못하는 게 결혼을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지는 모르니까 그런다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집 평수 늘리고 이런 것들이 절대 아니라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 그게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어머니 될 분들 며느리의 관계 속에서 또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좀 띄어보내라. 그러면 며느리가 잘할 것이다. 그 얘기를 좀 지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3장 14절 공부하다가 지난번 마쳤는데 많이 가버리는 시간이 에레미야 3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하고
우리를 신부라고 그런다 그랬죠. 이게 지금 창세기부터 흘러나온 그게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가 지금 준비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모든 남녀를 가리켜서 신부라고 그러죠. 신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그러죠. 그 얘기라고 해요. 다 지금 이게. 신랑으로서 신부로서 신랑의 수준에 맞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상태와 어떤 인격적인 부분, 이 부분을 바라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맞도록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준비. 이게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필연적인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부분의 깊이를 보게 되면 믿는다는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행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사야 54장 5절에도 동일하게 남편이라는 말이 나왔고 마태복음 9장 15절에도 동일해요. 마태복음 찾아보십시다. 9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네, 다 찾으세요. 시작.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신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 이렇게 설명해놨다고요. 좀 정리를 일단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결혼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그 뒷부분에서 더 공부는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선이 깨어졌죠. 선이 깨어진 상태로는 회복할 수가 없죠. 선이 깨어진 상태가 뭐냐면 독처하는 거예요. 선이 깨어진 상태가 뭐냐면 독처하는 거라 이 말이죠. 독처는 그래서 선하지 못하다 그렇게 설명했고 그 깨어진 상태를 선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하고 그래서 아담의 잠잘 때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것을 선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그럼 정리되죠? 그럼 이 창세기에서 좀 이런 설명해 주고 얼마나 우리가 좀 명확해졌냐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여성 명사를 써서 교회가 바로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 또 특별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죠. 틀림없는 사실이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이야.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만 보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으니까 네가 나고 내가 너고 이해되시죠? 이게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선이 깨진 상태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아담의 갈비를 뽑아서 둘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로 합쳐버린 거. 이게 교회라고, 이게 교회. 이게 결혼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되어 있다. 합하여 한 육체가 됐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지체인 건 맞죠? 여러분이 혈육 간의 지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보는데 실질적으로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 공동체. 신부로서의 지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도 상호 간에 지체란 사실, 또 지체를 불편하게 하거나 지체를 힘들게 하거나 지체에게 유해를 가거나 이런 어떤 면에서 정말 지체를 사랑하고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 그것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좀 더 나가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얘가 좀 끊기는 끊겠는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에베소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자가 또 교회가 한 일이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나 어떤 일을 위해서도 또 뭐 창조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거. 없죠?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는 다만 도구 되어서 그 이름 어찌 쓰임받는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 결론 정리하십시다. 회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단어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메타노니아라는 단어에 보니까 이렇게 뜻이 되어 있어요.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뜻이 있다고요.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갇혀있는 틀에서 벗어나서 낡은 사고를 버리고 새로운 사고를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도 표현됐다고요. 메타노니아.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성경을 읽으실 때나 또 설교를 들어 성경을 공부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선 지식이나 고정관념들을 이렇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말씀 들립니다. 저도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들이 있지만 싹 내려놔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제가 공부할 수가 없어요.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도 동일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랬으면 좋겠고요. 자, 일전에 한번 이런 공부했었나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관점에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공부했었나요? 그때 기억나시나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뭐라고 했죠?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네네네, 그렇죠. 네. 택함 받은 거. 아, 그랬죠. 정리되시죠? 정확히 기억하고 계세요. 보이는 교회는 지금 이거 공동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정말 택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 왜냐하면 교회 안에 모두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틀림없이 맞는 얘기죠. 종교인으로 남을 수 있는데 택함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를 보이지 않는 교회. 그렇게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결혼에 관련돼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좀 더 나가려고 했는데 좀 다 못 나갔습니다. 못 나갔는데 이 정도 좀 맞췄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는 분 있나요? 다 이해되셨죠? 네, 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성경 그 창세기를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우리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오늘 이번 주부터는 4절부터서 8절까지 공부할 건데 요한계시록 그거 좀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아주 깊은 진리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좀 여러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읽고 오세요. 그럼 아마 설교를 듣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